신약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며 참 복된 삶, 천국의 삶이죠.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신천신지에서 경험해야 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자는 날 때부터 죄인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아담의 죄가 이어졌고 따라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참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면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과 언약하는, 약속하는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건축을 찬성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네, 반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 더 나아가 그의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참된 왕위가 이어질 것을 말씀을 했죠. 물론 지난주에 언급해 드린 대로 이 약속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후손들을 기억하게 되겠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 주일에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에 여호와를 참신으로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여호와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아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어디에 들어가요?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로 만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어디에 모셨는가?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를 모셔다가 다윗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장막,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이죠. 텐트에 그 언약궤를 모셔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장막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앉아서. 당시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취해야 할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서 있거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으면은 짧은 시간 앉아 있을까요? 오랜 시간 앉아 있을까요? 네, 오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에서 주는 의미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며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 아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다윗의 기도가 27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그 다윗의 기도에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독특한 칭호죠. 이 칭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했던 호칭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지식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다윗도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자기는 뭐로 표현한 거예요? 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울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말하는데 인본주의적인 정치가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의 종이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자일 뿐이다. 나는 오직 청직의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신본주의적인 나라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나라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앞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자기 신의 부족함과 겸손함을 고백하는데 세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니 헤아릴 수가 없겠죠. 여호와여, 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보세요. 어린 목동, 양을 치던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가 왕 앞에 불려가 수금을 타죠. 골리앗을 이겼죠. 사울왕의 많은 박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피하게 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먼저 나와야 돼요. 잘났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해서 되었다고 하나님 떠나고 하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든 순간 여호와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 앞에 찾아 나왔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계십니다. 집에 가셔도 하나님 계시고 직장 가도 하나님이 있고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을 하나님이 마련해 줬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잘 등교하지 못하다가 요즘 등교를 하는데 아무래도 방학 기간을 맞이한다든가 집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학생이 학교를 가야, 학원에 가야 공부가 되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제도 나누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곳은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앞이에요.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사랑하고 교회가 기도로 깨있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도 기도하지 않은 성전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또 11월 오늘 시작하게 하셨는데 첫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한 달이 하나님 앞에 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사명 감당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앉아서. 우리처럼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깊어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 한반기도의 시간에 지금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방법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는 인격을 가지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신을 찾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이죠. 그 기도에 보면 우리가 순서를 볼 수 있어요. 순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구하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성숙하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나눠지는 자가,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많아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신앙이 성숙된 자예요. 보세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죠. 뭐예요? 울면서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 달라고만 하죠. 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배고파요. 이거는 무슨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근데 성숙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줄 알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압니다. 성숙되면 부모님을 위해서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어린아이에 있지 않고 성숙이 돼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한 다음에 우리가 뭐 하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도구하고 중보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신하고 감사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약속 지켜야 안 지켜요? 반드시 지킵니다.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천국 바라보면서 또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감사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6월절 만찬 나눌 때 제자들과 이제 떡을 가지고 잔을 나누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7절 함께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감사 기도하시고, 오병의 기적도 감사함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보세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는 감사해요.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았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어린아이 믿음 가지고 달라기만 했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뭐래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의 기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윗처럼 여호와여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현실에 만족을 해야 돼요. 현실에 만족을 해라.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19절. 사무엘하 7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 주님, 주 여호와여,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주께서 크게 여겼어요? 적게 여겼어요? 적게 여긴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다윗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좋게요. 나 지금 충분합니다. 라고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여호와는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더 크신 복과 더 긴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지금도 족한데 이렇게 먼 데 있을 것까지, 먼 장래의 일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런 기도죠. 본문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세요. 7장 13절. 하나님이 장래의 일에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같이 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들으니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지금도 좋은데, 지금도 좋은데 이렇게 먼 미래의 일까지 약속 주십니까?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에게 주신 여호와의 법은 지켜야 될 거죠. 선포된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여호와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이 결정, 이 법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다. 아브라함에게 후손 대대로 복받을 것을 약속했죠. 그것이 다윗에게도 너희 후손들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복이 됐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된 결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앞에 언급한 대로 여호와께서 오히려 나를 적게 여기셨다. 이 말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금 삶에, 지금의 이 시간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만족을 해야 돼요. 이걸 오히려 적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머리털 못 세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세요. 오늘은 몇 개 빠졌다, 또 몇 개 났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내가 좀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것 같죠? 아닌 걸 알기에 지금 형편 주신 거예요. 내가 좀 높아지면, 내가 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길 것 같죠? 아닌 걸 아시기에 하나님이 지금의 삶의 형편을 허락해 주신 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잠언서 10장 9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안 하시고 부자도 안 되게 하시고. 왜? 나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라기보다 밖에도 마찬가지겠죠. 원망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입에 붙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성경도 원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망하면 뭐 당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우리에는 입술에는 입을 열면 첫째 대해서 말씀한 대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족을 해야 돼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 입술의 열매가 아주 중요해요. 입이 어디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마음이 원망과 불평이 없으면 입술이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건강에 대해서 원망하고,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을 갖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그럴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도했는데 안 돼요. 노력했는데 안 돼요. 땀 흘린데 안 돼요. 수고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 오늘도 우리 점심 먹는데 우리 주은이가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점수는 안 나와. 선생님이 뭐 누굴 소개시켜 준다 그랬죠? 뭐 추천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 추천한 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 근데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갖고 열심을 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욕심,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전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버려야 돼요. 나의 자존심 살아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목숨도 버려야 되라 그랬죠. 가장 귀한 거 버리라 그랬죠. 귀한 사람도 버리라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 갖고 불평 원망하면 장성하다 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만족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나와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말씀드렸죠.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이거는 만족이에요.
천국은 불평이 원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족하면 그리고 만족하면 하나님 앞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기적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조금 안 되고 힘들 때는 내가 뭐 잘못했지?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원망하고 불평한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다. 오늘 앞에서도 다윗이 겸손의 고백을 했죠. 본문 20절 한번 보세요. 2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기 보세요. 주 여호와는 똑같은 말이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 편지한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 좀 내려놓을까요? 나 이거 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요, 정말 초라하고 미미한 것밖에 없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나는 이렇게도 표현 안 해요. 왕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인간 다윗, 인간인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항상 하나님은 아는 자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데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 겸손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교훈은 우리 믿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낮아지는 자가 됩니다. 종인 걸 알아야 돼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교만과 의의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유다 나라가 멸망받기 전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새벽에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만했고 그의 부인들이 얼마나 목을 고든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말았잖아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사도 교만해서 타락했고요. 아담과 하와도 교만해서 타락했고요. 사울도 교만해서 불순종한 거고 유다 백성들도 교만해서 불신앙에 떨어진 거예요. 교만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를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다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를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인용하는 구절이죠.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서놈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 이걸 안다고 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서 동등되게 취급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한 분이, 주님만 바라보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교회도 겸손하면요 서로서로 하나가 됩니다. 천국까지 함께 가게 돼요. 에베소 4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겸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아담에서 타락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줬어요.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첫째로 뭐예요?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감사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지금의 생활에 뭐 해야 돼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아시오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꼭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미소 짓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듯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지금까지 지내온 곳이 하나님의 은혜인 곳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지금 이 형편이 얼마나 크신 주의 은혜인 것을 알아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처럼 늘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늘 주의 은혜 안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살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국리를 여기소서. 기독교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자들을 주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예배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부천 중앙교회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고자 얻게 하시고 알곡되게 하시고 함께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 들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